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 잠깐 키워드 중심으로 오늘은 리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1장은 계시고, 이게 좀 울림이 있네 좀 오늘. 1장은 계시고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죠.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오래간만에 좀 해볼까요? 처음은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우디가 교회. 그 다음에 4장은 1장, 2, 3장 했고요. 4장은 하늘 보자, 또 5장은 두루마리, 그 다음에 6장은 6개의 인봉이 열려지죠. 그 다음에 7장은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8장이 7번째 인이 열리게 되고, 또 8장부터 9장까지는 나팔이 불려지게 되죠. 6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게 되고, 10장은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죠. 그거를 먹으라 해서 요한이 그걸 먹게 되고, 11장은 두 증인이 나오고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12장은 여자와 용이 대결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12장, 13장 얘기가 이제 큰 용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전쟁 얘기인데, 여자와 용의 대결이 12장에 나오고 13장 초반, 저번 요한계시록에는 마귀인 큰 용이 짐승을 호출한 두 짐승을 호출한 얘기가 13장에 나오죠. 첫 번째 바다에서 짐승을 호출한 얘기를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모방의 천재였고 비방의 천재였죠. 그런데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그 바다 짐승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핵심적인 용어는 땅 짐승입니다. 13장은 12장은 이 큰 용하고 여자의 대결이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13장은 이 큰 용이 두 짐승을 호출하는데, 첫 번째는 바다 짐승이고 바다에서 한 짐승을 호출하고, 두 번째 오늘은 땅에서 한 짐승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땅 짐승, 바다 짐승,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 짐승은 그러니까 마귀죠. 근데 이 땅 짐승은 미혹하게 하는 아주 최신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저번에 살펴본 바다 짐승은 이 다니엘 환상에 나왔던 표범, 곰, 사자가 한데 묶이 섞여 있는 아주 강력한 이 파워를 가진 바다 짐승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근데 땅 짐승은 어린 양을 닮았죠. 그리고 용처럼 말도 합니다. 목소리가 용처럼 나오고 어린 양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마귀는 어디든지 모방의 천재입니다. 소개했던 것처럼 나일강에서 이집트 바로 왕의 마법사들과 모세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두고 9번째까지는 정확히 모방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악의 세력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흡사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나 마귀요 하고 우리에게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인지 잘 모르게 감쪽같이 변장합니다. 모방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어린 양 모방입니다. 바다 짐승에서 본 것처럼 이게 모방의 천재죠.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술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모방과 비방,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마귀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게 12장, 13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마귀를 막 눈에 보는 것처럼, 그건 제가 볼 땐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웬만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3장에 두 가지 짐승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바다 짐승, 땅 짐승. 그런데 뭐든지 나중에 나오는 게 최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신제품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 짐승도 바다 짐승에 비해서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바다 짐승은 그대로 흉내를 다 내는 거죠. 그건 이미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추가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추가된 기술이 뭐냐면 바다 짐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합니다. 12절 그 다음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 짐승은 바다 짐승을 말하는 거죠.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자기는 바다 짐승이 했던 거 다 기본적으로 똑같이 흉내내고, 이 바다 짐승에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꼭두각시 역할도 하나의 중요한 기술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스스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어떤 기술로 덤볐는데 안 되면 또 다른 기술로 진화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맞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시당초의 기술이나 이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진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으로 우리는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진화나 아니면 우리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약적인 아킬레스건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하는 것보다도 이 진화는 애시당초 처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불완전하니까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고. 창조는 처음부터 완벽하고 퍼펙트하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어그러지고 깨어진 거지, 처음이 불완전해가지고 그게 점점점 괜찮은 모습으로 기술이 발전하거나 우리가 진화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마귀는 애시당초 하늘에서 타락해서 버림을 받는 그 순간부터 퍼펙트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세상에 맞서 싸우고 우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 불완전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진화하고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1편 예로 나일강에서 바로왕이 모세가 재앙들을 막 첫 번째부터 하니까 당황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들어주려고 막 그런 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부터 모세의 이 하나님 주신 이 재앙을 하나씩 하면서 업그레이드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마귀는 스스로 계속해 진화하면서 우리에게 맞서는 존재이죠. 12장부터 13장을 좀 정리해 보면, 좀 12장부터 13장을 정리를 해보면, 큰 용이 바다에서 땅에서 두 짐승을 호출하죠. 큰 용은 뭘 모방했다 그랬죠? 큰 용, 성부 하나님을 모방했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을 모방했고, 바다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땅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마저 베껴버리는 게 모방의 귀재들이 사탄이에요. 인간의 처음 사람인 하와에게 맞서는 뱀도 마찬가지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접근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최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베끼는 겁니다. 땅 짐승이 성령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불처럼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처럼 땅 짐승은 불을 내립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으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불어넣어서 말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사건이 불과 언어 사건이잖아요. 근데 땅 짐승이 그대로 그거를 카피합니다. 모방합니다. 모방의 목적이 뭐냐? 오늘 첫 번째 대지 한 가지인데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 마귀는 왜 모방하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deceive,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게 목적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마귀는 그럴듯하게 모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와도 속였고, 하와도 뱀에게 속았고, 아담도 하와에게 속았습니다. 단체로 속았습니다. 돈으로 속이고, 명예로 속이고, 권력으로 속이고, 힘으로 속이고, 쾌락으로 속이고, 수없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속을 때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속을 때 벗어날 방법은 속은 것을 우선은 회개해야 됩니다. 속은 것을 안 속은 것처럼, 나는 똑똑한 것처럼, 그 사람은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속습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속았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깨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에 보이는 역사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죠.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적을 하지만 마귀도 이적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면 전부 다 이게 마치 하나님의 역사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진리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 계속 이적이 나오잖아요. 이적 행한다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미혹당하면 우리가 뭘 하느냐? 미혹당하지 말라. 모방하는 게 이게 이 마귀들의 주 기술이라는 거죠. 모방과 비방. 모방만 지금 보는 겁니다. 모방의 목적은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속이는 겁니다. 속지 않는 방법, 또 속아도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 속은 거를 회개하고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미혹되면 저절로 뭘 하게 되느냐?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가 미혹되면 뭐 하느냐? 우리가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생깁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마귀의 공식입니다. 당시 우상은 이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았을 때 가장 큰 우상, 세계 도처에 가봐도 어디나 있는 우상. 예루살렘 한복판에 예루살렘의 성전 문에도 있었고, 다소에도 있었고, 오늘 반모섬에도 있고, 어디에도 가도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다 있는 그 우상이 뭐냐?
당시에 신격화된 가이사, 로마 시저의 상입니다. 로마 황제의 상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세계 도처에 로마 황제의 상이 매혹적으로 서 있고 권력을 뽐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조그만한 짝달만한 이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느냐?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 사회학자, 신학자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용어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는 뭐냐?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팍스는 라틴어인데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뭐냐? 황제가 다스리는 평화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평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착취와 억압이 팽배하고 만연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팍스가 그러니까 평화가 거짓 평화인 거죠.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이룩한 거짓 평화입니다. 힘을 숭배하게 하고 힘을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미혹하게 하는 평화가 팍스입니다. 이것에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속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과 속이는 이들이 대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임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고 있죠. 세상 어떤 것도 참된 진실이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큰 은총은 뭐냐? 우리는 진리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진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이시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진리의 편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땅 짐승은 미혹하게 하는 최신 기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가 666이죠. 666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상당히 혼란하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수가 666이 새겨진 표를 받게 한다는 게 이제 오늘 그 다음 말씀 16절부터 나오는 대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이죠. 표를 받게 할 표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영어 성경에 보면 마크인데 마크를 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근데 우리가 표를 받았습니다. seal, 마크. 우리가 쭉 지금 봤죠. 요한계시록 7장이 뭐였죠? 14만 4천 명이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뭘 받았죠? 이마에 인을 받았죠. 마크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잖아요. 이마에 도장을 받은 겁니다. 이건 꼭 받아야만 되는 마크죠. 이거 안 받으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한 거죠. 마크와 마크의 대결인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는 이건 꼭 받지 않아야 되는 마크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안 받아야 될 마크가 나온 성구를 제가 다 한번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받지 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꼭 우상 경배하고 이 마귀의 마크, 짐승의 표가 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에 총 공교롭게 6번 나오는데 전부 다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야기하고 같이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가 뭘까?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이게 이단들이 보통 많이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려고 하죠. 피합니다. 무서워서 피할 수도 있고 경계하기 위해 피할 수도 있고 대부분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피할 건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한마디로 파워, 힘입니다. 힘입니다. 뭔가를 다스리고 뭔가를 통솔하고 통치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짐승의 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는 경제적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나를 고개 숙이게 하는 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는 우리가 고개 숙이게 하고 그걸 순응하고 따르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팔로우하게 만드는 파워, 힘입니다. 이것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 이게 뭘까? 반면에 유대인들은 왼팔과 이마에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고 포레스트힐 가보면 특별한 날에는 예루살렘 가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도 있죠. 아주 전통적인 하이 주이시들 보면은 이 왼팔과 이마에 필렉토리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성구함을 막 묶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팔에다가.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보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개가 적혀 있어요. 이 적어야 될 성경 구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박제화된 신앙으로 마치 그냥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냥 묶고 다니면 내가 그 하나님 이 선택을 받은 것처럼 그 민족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선적인 거죠. 근데 여하튼 그들에게는 왼팔과 이마에 그 성구함을 가지고 다니는 전통이 요한이 살던 시대는 모든 주이시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 이 힘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힘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백그라운드에 요한계시록에 꼭 이게 로마 제국만을 오늘 우리는 잊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 요한이 받았을 때에 환상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생각하는 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숭배하는 것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 표가 상징하는 힘이 어떤 힘이냐?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져야만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경제적 행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는 경제적 힘입니다. 반대로 이 표가 없으면 사고 파는 경제 행위가 불가능하죠. 로마 제국은 절대적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경제를 다스렸습니다. 로마를 통해서만 돈이 유통됐습니다. 엄청나게 매력적인 파워입니다. 사람들이 숭상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 파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처럼 신봉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바알하고 흡사합니다. 우상이 돼버립니다. 이것은 짐승의 이름과 그 이름의 수라고 표현했습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메시지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짐승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게 원어를 보니까 이게 훨씬 메시지 성경이 좀 흡사합니다. 이해도 쉽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성도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나온 거죠. 666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도 수수께끼니까 풀어보라 이렇게 받은 겁니다. 너에게 지혜가 찾아왔으니, 이 말은 수수께끼니까 풀어봐라.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666은 이름의 알파벳이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오늘 나와 있죠? 이름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저도 조원태면 지읒이 있고 오가 있고 또 이응이 있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에는 각자의 숫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론을 말하면 666은 로마 제국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담고 있는 숫자의 합한 값이 666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666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름의 수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 당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이 황제가 도미시안과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름값, 이름의 알파벳이 합쳐진 숫자값, 이게 666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그렇게만 좀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고, 이게 뭐냐? 666은 그래서 암호입니다. 대놓고 내가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이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네로 황제에 대해서 얘기했다가는 당시의 활동 자체, 크리스찬들의 활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암호가 필요합니다. 가장 공격 대상인 키포인트, 핀포인트에 대한 암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네로 황제, 로마 제국이 세계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고 공의와 정의를 깨트리는 그 짐승의 표, 이름의 수를 666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완전수가 3하고 7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결합하면 777입니다. 이건 당시에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숫자로 당시에 777 이게 여겨졌는데 이것과 아주 대동소이하죠. 근접해 있죠. 아주 매혹적이죠. 근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666입니다. 사람들은 666을 마치 777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666은 아무리 용을 쏘고 아무리 모방하고 아무리 흡사해도 777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적 힘이건 어떤 힘이건 아무리 셀지라도 그것은 666에 불과합니다. 정치 권력이건 경제적 힘이건 777이 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혹자는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매매를 안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정읍극장이라는 곳에서 봤습니다. 전 한동안 이 영화를 보고 신앙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영화는 안 봐야 됩니다. 이 시대죠. 가장 인상 깊은 것이 666 장면이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이 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666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땅속 들어가는 사람, 막 그 슈퍼마켓 들어갔다가 잡혀가고 체포돼서 총에 맞는 사람, 어릴 한 6살, 7살 때 봤던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어릴 적 그 봤던 언젠가 그 영수증에 바코드가 나오는, 그 영화에 바코드가 나오는데 그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그때 당시에는 바코드라는 게 하나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선견지명으로 내다보는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바코드가 나오는데 이거 받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바코드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바코드 없이는 못 살고 있습니다. 바코드 찍힌 영수증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때 해석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666은 밤모섬 유배지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크리스찬 동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비밀 암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당시의 크리스찬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절대로 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비밀 암호이자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거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에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썩은 힘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또 666은 세상에 만연합니다. 777을 흡사하게 모방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힘을 과시하려는 것, 그런 것 세상에 만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유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666을 많이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암호를 대면서 지하 조직에 있는 점조직처럼 우리가 활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굳이 핍박받는 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연한 세상에 매우 모방을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존재들, 그것과 대놓고 싸울 수 있는 아주 근사한 환경에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면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면 난 666 짐승의 표를 이마에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믿으면, 나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무슨 바코드, 요즘에 제가 굳이 한국의 유명한 크리스찬들도 그 글 쓰고 있더만요. 월가 있는 요즘에 그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이 최고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게 모두 힘이죠. 경제적 힘, 정치적 힘, 숭배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예수에게 도전했습니다. 나에게 숭배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마귀에게 오히려 꾸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속이는 666의 잘못된 해석의 기만에 빠지지 맙시다. 우리 호기심이 병입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복잡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힘은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힘, 오늘 나의 하루를 인도하시는 힘,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 현장 예배 오픈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여명홀 건축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히 종식되고 2차 감염 없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철수 집사님이 어제 이 일터에서 일할 기계에 손가락을 좀 다쳤습니다. 네, 다행히 뼈는 괜찮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게 순적하게 치료 과정이 스페셜리스트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는 모든 기관들,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요한처럼, 밤모섬에 있던 요한처럼 위로받고 새로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흥분하고 설레고 떨리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암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 암호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호기심이, 우리 이 호기심병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함정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말씀만 믿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힘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힘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힘 때문에 위축되거나 세상 힘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강철수 형제의 손가락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의 모든 신경과 피부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럴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이른 아침부터 해질녘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